네, 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텐데 이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5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 사무엘상 1장 19에서 28절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큐티책 사무엘상 1장 19에서 28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20분 동안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앞에 1장 1절부터 18절이 어제 본문, 주일 본문인데 거기 앞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먼저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식이라는 게 굉장히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제 브닌나가 한나를 많이 괴롭혔죠. 자식 없으니까 한나가 굉장히 서러운 심정을 가지고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한나가 아이가 갖지 못한 이유가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한나가 결국 사무엘을 임신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이죠.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난 아들 사무엘을 이제 서원한 대로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러 데리고 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살라고 하고 자기는 내려오면 사무엘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매일같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자 젖을 뗀 후에 이제 서원을 드린다는 의미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들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이제 엘리제 사장에게 수소를 잡고 이제 아이를 엘리제 사장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러 왔다. 내가 이 아이를 여호와께 평생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얻은 아들, 힘들게 얻은 아들을 결국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되게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제 엘가나라는 한나의 남편이 이제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한나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가지 않고 사무엘이 젖을 때거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때거든,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얘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 시대, 사무엘은 사실 사무엘상에서 이제 뭐 왕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왕정 시대의 시작으로 보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 시대의 완전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냥 그 가는 거예요. 뭐 이 시대랑 너무 똑같죠? 너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랑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표현도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라고 하고, 한나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책이 주어졌음에도 그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아갔던 그 사사시대를 끝내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고, 특별히 그 섭리 아래에서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행한 일들을 봤을 때, 다른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었는데, 한나는 엘가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그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함이었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죠? 한나라는 인물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께 했던 말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것들을 정말 지키고자 애쓰며 나아갔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 이런 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함이었다. 심지어 그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맘대로 행하는 세대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나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끝마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 사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피플이, 또 저의 삶이 나의 지극히 삶의 작은 선택과 또 삶의 작은 부분에서의 행함,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사사시대, 진짜 요즘 시대가 완전 사사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 진리는 없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절대 진리는 없어. 너가 하고 싶고 네가 옳으면 그게 진리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철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정말 웃긴 건 절대 진리는 없어 라는 이 명제만큼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절대 진리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 거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는데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그들의 이 대명제만큼은 진리로 내세우고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 시대의 모든 풍조가.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주장을 내세우든 진리는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절대 진리는 없어. 네 소견을 옳은 대로 하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모순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과 일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나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였지만, 한나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사사시대를 끝내는 선지자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같은 이 모순덩어리,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과 일치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세상의 분위기와 풍조를 이끌어가는, 모든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것을 종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견과 여러분의 소견을 일치하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기독교 그런 데서 올린 건데 뭐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막 이렇게 내가 옳은 거 이런 류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만큼은 저도 그렇고 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과 일치한 자들이 되었어. 이 악한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이 묵상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하셔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그 시대를 종결시키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견과 일치했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선지자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정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사무엘같이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 시대를 진리 가운데 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자들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피프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